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담대하게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요,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시작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을 시작하셨고, 이제 출애굽 역사의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1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구원의 계획, 그리고 앞으로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시고 계심을 말씀하시며, 비로소 바로 왕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내보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애굽을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에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인들로부터 수많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서 미리 예언했던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니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미리 하나님은요, 이전에 이와 같이 될 것임을 예언하시면서 이제 그것이 너희들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손해보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길을 완벽하게 걸어가면 그 모든 수모와 우리가 손해봤던 것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더 바보 같은 모습으로 속아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 호락호락하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간 사람들처럼 빈손으로 애굽 땅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들처럼 은금 패물로 장식한 채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그들 속에, 아니 우리 속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도 계시되었던 이 예언은요, 창세기 15장 14절에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벌써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의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그들 속에 이와 같은 영광의 함성을 부르며 그 땅에서 너희가 나오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이스라엘의 수고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 땅 속에서 당했던 수많은 아픔과 그 고통의 시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 내가 그 값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손에 가득한 은금 보화를 가지고
그 땅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억울함을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억울함에 대하여 반드시 들으시고 그것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물러서야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띠에 그 모든 상황들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차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와 또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물이거든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곡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나에게 나와 예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그들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계획 속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울러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열심히 무언가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둘 착착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로부터 부당하게 착취한 애굽의 재물을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이 갖고 나감으로써 세상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에 애굽은 그 모든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강한 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대국을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과 싸워서 이기고 나온다라고 하는 그 승전가의 소식들이 아마 애굽 주변 많은 나라들 가운데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 어떻게 그들의 결말이 나가게 되는지를 모든 열방이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충실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손해본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성도된 모습의 바른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택한 백성으로서 이들이 세상에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가?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3절의 말씀처럼 수백 년 동안 경멸의 대상이었던 천민 노예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존경의 대상이 된 상황을 오늘 3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그 속에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비난의 메시지를 던질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 스스로 고백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경외하며 그 마음을 고백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력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과 신하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인 모세 앞에 용서를 구하며 재앙을 중지시켜달라고 애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지게 되면 오히려 세상은요, 세상에 임한 그 재앙을 통해서 교회로 몰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이 재앙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더 강력한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방황하며 고통 속에 있는 저 무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그들이 바라보았던 교회의 그 온전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7장 1절에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제서야 모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의 일개 양을 치던 목자가 이제는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세워져서 그 놀라운 사역의 중심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급하는 리더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준비하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말이 둔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했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끈질기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위한 경고를 오늘 본문 4절로 8절에서 애굽 백성들 가운데 들려줍니다. 본문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쩌면 최후 통첩과도 같은 말씀이며 또한 바로를 향한 모세의 고별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재앙으로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너를 권면해 줄 수도 도와줄 수도 없음을 말하는 모세의 고별사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10번째 재앙을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는 몇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4절에 재앙의 시기가 언제인지, 5절에 그 재앙의 성격과 범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6절에 재앙의 결과입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어떤 죽음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는지, 그리고 7절에서 그럼에도 그 재앙에서 죄된 예외된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4절로 8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죠. 지금까지 모든 재앙은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혹은 하나님의 도구를 통하여 시행되었지만 이제 마지막 10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애굽 땅에서 직접 시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가운데로 내려가리니.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은요, 그나마 사람의 목숨은 빼앗지 않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은요, 생명을 끊어버리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오셔서 그 생명들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처음 난 것이 무엇입니까? 초태생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장자의 고난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자권은 이 당시의 문화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장자는 가계를 잇는 계승자임과 동시에
한 가문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장자에게는요, 막중한 책임과 동시에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재산을 부여했습니다. 그만큼 장자는 그때에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 문화에서 맏아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당시의 애굽의 문화도 그랬습니다. 역대하 21장 3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왕위를 준 거에 무엇입니까? 그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그만큼 장자는요, 너무나 중요한 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또 반대편에 맷돌 뒤에 있는, 이 말씀은 맷돌을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당시에 누가 맷돌을 갈았습니까? 노예나 천민이나 아주 소외된 사람들이 맷돌을 돌리면서 노동을 했던 시기죠. 그러니 이 말씀은요, 가장 부한 자든 가장 비천한 자든 신분을 막론하고 반드시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대하여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애굽 땅에서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빈부를 떠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모든 가축의 장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개가 전혀 짖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애굽 온 전역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온 나라가 애국할 거 아닙니까? 갑자기 내 사랑하는 장자가 죽었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 가족들이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온 나라 애굽이 슬픔에 잠겨 애곡할 때에 이스라엘 땅에는요, 개조차도 짖지 않는 평온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한편에서는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서 울부짖으며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에서는요, 아주 고요하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평온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제 모세가요, 바로 앞에서 심히 화를 내면서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죠. 지금까지 9번이나 되풀이된 바로의 변덕, 배반, 그리고 목숨까지 위협했던 그 바로의 폭언을 들으면서 모세는요, 옛날 왕자 시절에 함께 자랐던 그 바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더 이상 이 고통에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그 고통에서 건져내주고 싶었지만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자 모세는요, 의분을 터뜨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유일한 중재의 길인 모세의 그 중재가 단절되고 있는 의미이며, 동시에 이제 바로에게 남은 것은요, 마지막 죽음의 심판뿐임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있는 내용이죠.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로의 불순종과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확증하고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거듭된 하나님의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더 강력한 손이 그 땅을 칠 때에 비로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줄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재앙, 바로 그들의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재앙이 될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드디어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끝이 나게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외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바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보장입니다라고 외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느니 나를 믿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느니 내가 아무 신도 안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그들의 마음이요 완악한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재앙이 가능하다면 멈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마지막 심판 앞에서 이제 모든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재림의 나팔이 불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모두가 함께 웃으며 만날 그 날들을 우리가 기대했건만 내가 원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면 얼마나 그것이 슬프고 아픈 현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늦기 전에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어쩌면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은 것이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말씀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장자가 죽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죽음임에서 모든 생명들이 다 지옥 백성 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그 지옥 백성에서의 죽음의 삶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살아남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니, 어쩌면 이때라도 보냈으면, 이때라도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 장자의 죽음만큼은 막을 수 있었는데 그 완악한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마음이 결국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스스로 죽이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후회한 때가 언제예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이라는 그런 후회처럼 아마 지금 바로 왕도요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여 내시는 출애굽의 역사도 말씀하시지만 또한 그 이면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시작하시고 그 계획의 마침표를 반드시 찍을 그날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 진정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이루어내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